할렐루야.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각 가정과 또 직장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는 마음을 표현하는 유리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따라서 선택도 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꽉 찬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구멍 뚫린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결코 안 짓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내 집을 잘 짓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이 평탄해진 뒤에야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도 가진 듯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만 몰두해서 사는 인생,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책망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결과야,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닥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저버리고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에 몰두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집은 잘 세워졌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노력만큼 자신의 90%를 그곳에 쏟아부었다면 90%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인생이 90점짜리 인생,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자신의 인생, 자신이 세워가려는 노력만큼 그들의 노력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많이 뿌렸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입었습니다. 일꾼이 삭슬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꽉 찬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지 못했고요, 먹은 만큼 배부르지 못했고, 마신 만큼 흡족하지 못했고, 입은 만큼 따뜻하지 못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삭슬 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채워지지 못하고 텅텅 빈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요약을 하자면 그들의 인생은 그 어떤 것을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들,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경 쓰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뭔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계산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에너지이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부분이든 시간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의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자녀는 혹시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왜 예배를 빠질까요? 특히 고3 수험생이 되거나 재수생들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예배 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련회를 가게 되면 고3은 아예 수련회를 가지 않는 것이 당연시된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고등부 친구들이 그래도 열심히
수련회도 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시험 기간이 되면, 수능 기간이 되면, 고3이 되면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불안하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더 공부하고 더 학원을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 시간에 교회를 가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만큼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고 반대로 내가 이 시간에 교회를 가지 않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그만큼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엄마가 이번에 수련회 가지 말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어른들이 과연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많은 중직자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수련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가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 헌신도 아닌데 일주일에 기껏 해봐야 2시간입니다. 길어봐야 수련회 2번 간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2박 3일씩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365일에 기껏 해봐야 5일,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수련회 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여러 가지 리듬도 깨지고 공부에 대한 그런 순서들도 깨질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갈 친구가 2박 3일씩 2번 빠진다고 해서 지방대 가는 것 아니고, 지방대 갈 친구가 2박 3일씩 2번 수련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니다. 이것은 서울대나 지방대를 모욕하거나 혹은 그들을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막연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청소년들을 담당하면서 사역을 해온 결과 꼭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수련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의 대학의 입시가 많이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이라도 그 친구들이 자신의 2박 3일씩의 2번의 시간을 고3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 시간에 성적을 못 맞았다고 해서, 혹은 그로 인하여서 대학을 조금 생각보다 좋지 않은 곳에 갔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과연 실패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압니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반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을 저는 이제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인생,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아무리 자신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인생을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받으셨던 그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토록 멋진 성전, 얼마만큼의 금, 얼마만큼의 보화가 들어가는 성전인가 보다는, 그 값어치가 얼만큼 있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솔로몬의 마음과 삶과 그의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해 담겨지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정말 나무로 만든 성전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나무를 가지고 건축한 성전이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만든 성전이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데 그 금은 보화 따위의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황폐화된 그 땅에 돌아와서 이제 좀 집을 짓고 살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치사해서 그런 건물을 받고 싶은 하나님일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무로 지은 성전이든 금은보화로 지은 성전이든 거기에는 무엇으로 지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1장 초반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더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개인의 일,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신의 집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삶이 바빴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못했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로 지금 당장 저 뒷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는 성전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 바빠서 그저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체험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직구 주셔서 너희들이 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희 집을 사랑하니까 난 너희들에게 축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많아봐야 얼마입니까?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른분들한테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까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꼭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거 기껏 해봐야 얼마 솔직히 되지 않는다. 중등부에서 드려지는 그 헌금의 액수, 제가 얼마인지 뻔히 압니다. 우리는 주보에 다 올리기 때문에 얼마인지 다 알아요. 그것이 1년에 모인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수천억이 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얼마를 드렸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액수도 표현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집을 세우기에 바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게 되면, 우선 중요한 것을 정하고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선순위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사람은 성공이 1순위인 겁니다.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최고의 성공은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가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1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에 그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은 유리병과도 같습니다. 유리병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리이고 무언가를 담는 것일 뿐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병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병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행동도 중요하겠지만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것을 가치 있게 행동하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첫 번째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위는, 우선순위는 몇 순위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넉넉하든지 넉넉하지 않든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성전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텅 빈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열심히 살아도 그들의 인생이 텅 빌 수밖에 없는 것, 채움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채우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채움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1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성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때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우리의 인생마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텅 빈 인생 같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용인 제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